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이고 복된 아침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또 귀한 특별한 새벽의 시간들을 또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비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앞에 24장, 25장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이 오는데 십자가에 인자가 못 박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도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하는 계략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것은요, 이 대제사장들과 또는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긴 하되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괜히 그때 일 벌였다가 밀란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히 밀란이 일어나니까 우리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일이 명절에 일어났습니다. 6월절에 전에 이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본문의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갑자기 가룟 유다가 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팔겠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게 급하게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게 된 거죠. 그들의 계략대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이면 내가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명절은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결국 모든 것들이 이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계략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참 좋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한 여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자가 이제 마리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참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성경은 균형이 있구나, 또 여러모로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중심과 뿌리를 잡아주는 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25장을 쭉 읽어오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변의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과 삶이 천국 백성으로 구분되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중심을 잃고 오직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자체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 중심의 핵심은 잃어버리고 성경의 한 부분을 이렇게 치중하게 되고 그것이 성경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은 우리가 항상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성경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 있고 또 바른 진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즉 일종의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향유,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핵심이, 중심이, 또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렇게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향유의 값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 된다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연봉입니다. 최소한 5만 불, 6만 불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런 향유인데요, 그것이 아마 이 여인이 시집갈 때 쓰려고 평생 모아놓은 정말 자기 재산 목록 1호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이 이 향유 옥합입니다. 근데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증언처럼 이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다면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신 것 같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이 가정에 가장이고 생명줄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서는 자신의 생명줄이 끊긴 것 같은, 자기 인생이 거기서 끝장나는 것 같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 생명줄 같은 그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 예수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가장 소중한 보물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인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그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정말 인생이 완전히 끝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끝장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버려 주시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감사를 표현하며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주변의 제자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화를 내면서 말이야, 이 비싼 것을 왜 낭비하냐고 막 그런 거죠. 차라리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인용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말이야, 왜 이거를 이렇게 낭비하냐고 막 이 여인을 비난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제의 행위가 그 구제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제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을 때문에 그게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어제 새벽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제나 선행이나 섬기는 삶은 정말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완전히 끝장난 내 인생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과 그 중심과 그 뿌리와 동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동기요 뿌리요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저 구제나 돌봄의 행위만을 하는 건 그냥 자선행위죠. 내 의이고 내 성품이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일일 뿐이지 어찌 보면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요한계시록의 우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보면은 수고도 많이 하고 잘 견디는 인내도 많고 또 교회 안에서의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쫓아내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하다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처음 행위, 똑같은 행위를 말씀하시지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행위가 뭐겠어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했던 그 행위,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행위,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찌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인내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멈추고 회개하고 처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행위를 회복하라.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뿌린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구제나 섬김이나 봉사를 하게 되면 이 제자들처럼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뭐 잘하느니 못하느니 왜 그렇게 하느니 말이야, 왜 저러느니,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면 뭐 누구를 판단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뭐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이고, 정말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거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한 거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그 자체가 귀한 거죠. 야, 참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일을 할 수가 있나. 참 귀하게 여겨지고 그분들을 축복하게 되고 그분들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진짜 주님의 일을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뭐가 뿌리고 뭐가 열매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고 그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건 열매인 겁니다. 뿌리와 열매가 혼동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고 그 뿌리 위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때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것을 기억하리라. 전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뿌리는 주님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진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이거 없이 주의 일을 하면요 참 힘들어요. 지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건 뭐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냥 예수님 말씀 25장 들어보니까 뭐 안 하면 막 지옥 갈 것 같고, 억지로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이 여인들처럼 완전히 멸망할 인생, 끝장난 인생, 우리 주님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이 사랑 가지고 주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 사랑 가지고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또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다가 주님 만나는 게 우리들의 삶이고 또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참된 기쁨과 또 마음의 평안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